우리는 오늘날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수많은 고통과 깊은 아픔, 혼란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지구별과 우리 인류를 창조한 창조주의 뜻이 무엇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부합하는 것일까요? 쉽게 말해 이러려고 우리를 만드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본심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힘겹게 항해 중인 이 고통의 바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질곡의 인생 여정이 정말 정통 기독교의 해석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대가일까요? 응보일까요? 사실 이런 의문은 의외로 쉽게 풀립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그 답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본심을 넘치도록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또 소위 탕자의 비유에서 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다 날리고 돌아온 작은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지요. 이에 맏아들이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 너희들의 것이 아니냐. 설령 내 아들이 내 뜻을 저버리고 그릇된 길로 행한다 해도 이런 나의 마음,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단다. 우리를 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본심이 선명히 드러나는 이야기지요. 주님이 들려주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어디에서도 분노한 신이 우리를 고통의 세상 속으로 던져버렸다는 어떤 흔적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더 직접적인 표현을 동원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덧붙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또 8장 42절 하반절,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나와 하나이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너희에게 보내신 뜻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지요. 여기서 풍성이로 번역된 헬라어 페리소스는 넉넉한, 넘치는, 풍족한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터전인 이 지구별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뜻은 우리에게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차고 넘치는 풍족한 삶을 선물로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에 당신의 맏아들을 보내시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자녀가 바로 상속자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나라를 물려받을 당신의 상속자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물려주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본래 마음입니다. 궁핍에 줄였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누렸던 그것은 한마디로 페리세이아, 넉넉함, 풍족함, 풍요였습니다. 페리소스의 명사형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려 하시는 당신의 나라는 풍요가 넘치는 곳임을 말해줍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차고 넘치는 페리세이아의 삶, 풍요로운 삶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페리세이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 하시는 풍요가 과연 무엇일까요? 물질적 풍요일까요? 정신적 풍요일까요? 그런 것은 본질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풍요는 영적 풍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 정신적 풍요는 영적 풍요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적 풍요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령이 등장하지요. 성령의 개념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해보십시다. 화면으로. 성령은 온 우주를 관통해서 흐르며 존재하는 모든 것에 생명력과 생동력을 불어넣는 힘입니다. 그것은 모든 자아의식을 가진 존재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지요. 이들에게 자기 초월의 의지와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가려는 추진력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논하려는 풍요, 곧 영적 풍요는 이 성령 안에서 사랑과 평화, 기쁨과 행복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풍요로운 삶이란 사랑, 평화, 기쁨, 행복과 같은 영적 가치들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안에서 당장 이런 의문이 생겨나지요. 진실로 그러하다면 우리의 삶은 왜 이런가? 현재 우리의 인류의 삶을 페리세이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림없지요. 전체 인류 가운데 이 영적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어느 정도 물질적 풍요를 이룬 나라들은 있지요.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 선진국들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이 역설적인 사실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정작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영혼은 극심한 결핍에 처해 있음을 말해주지요. 부유한 나라들의 상황이 이러할진데 그 외의 나라들은 더 논할 것도 없겠지요. 우리 지구에 생기를 불어넣는 나무와 숲들이 빠른 속도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만 지금까지 사라진 숲의 넓이가 약 380만 헥타르입니다. 토양 침식으로 인해 사라진 토지가 500만 헥타르, 사막화된 토지가 900만 헥타르에 달합니다. 감이 안 오지요? 모두 합치면 서울시 면적의 약 300배에 달하는 넓이입니다. 지구가 빠른 속도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지요. 지구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생명도 위협하는 독성 물질. 올 한 해에만 배출된 양이 약 700만 톤입니다.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사람의 수는 약 9억 명. 전 세계 인구의 10%가 넘지요. 비만인 사람의 수 역시 비슷합니다. 10명 중 1명은 못 먹어서, 다른 1명은 너무 많이 먹어서 건강이 위협받는 상태라는 거지요. 불균형이 심각하지요. 전쟁, 기아, 질병, 낙태, 음주, 자살, 교통사고 등으로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이 모든 비극은 우리 인류의 영적 결핍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별을 온통 뒤덮고 있는 이 잿빛 먹구름, 이 영적 결핍의 대기를 우리는 날마다 들이마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라 했는데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 삶의 터전인 이 지구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이 지구별은 너무나 큰 아름다움을 품고 있지요. 과학자들은 우리 행성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었는지를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정교함과 아름다움에 경탄하며 경외감을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영적 구도자라면 지구가 품고 있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 정교함, 세밀함, 이 놀라운 아름다움은 고도의 상상력을 지닌 어떤 초월적 존재에 의해 창조된 것이 틀림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무작위로, 우연히, 어쩌다 생겨난 게 아니란 거지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연에서 목격하는 것은 거대한 힘을 지닌 어떤 존재가 이토록 놀랍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창조물을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 눈을 돌리면 이와는 대조적인 광경이 목격되지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
최고의 걸작품이라 하는 존재, 우리 인간 삶의 현실은 이와는 전혀 상반된 메시지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자신을 파괴하지 않고 타인을 끌어내리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존재들 같지요. 모두가 함께 높아지는 방법을 알아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 보입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풍요와 균형을 보지만 인간 삶의 영역에서는 결핍과 불균형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공중의 새들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며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뭘 말씀하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 아무 염려 말라고 역설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공중의 새는 먹고 살 걱정을 안 하지요. 어딜 가도 먹이들이 있습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잘 살아가지요. 근심 걱정 염려 없이 하나님이 기르시니까요. 들의 백합화는 어떻게 꽃을 피울까?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을 합니까? 하나님이 입히시니 염려할 것이 없지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귀한 우리는 늘 염려, 불안, 두려움,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려도 결코 녹록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근심, 걱정, 염려가 끊일 날이 없는 것이 현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저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을 부러움의 눈으로 쳐다보곤 하지요. 우리는 삶을 풍요의 신이 주신 선물이 아닌 하나의 투쟁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 같지요.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지난 여정의 어느 지점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 쪽에서 뭔가 잘못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 쪽에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광대하고 정교한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께서 실수를 하셨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존재들이 주장하는 것이며 그들이 지금껏 이 지구 위를 걸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던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특정 종교, 특히 기독교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놓았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우리 쪽에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우리 인류를 향한 소망과 이 지구별의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전능자의 소망이 이 물질계에 나타날 수 없게 무언가가 막고 있는 것일까요? 전능자인 창조주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요. 하나님이 하겠다고 뜻을 품고 밀어붙이신다면 그걸 누가 막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을 사용하시는 것을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 지구별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하셨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기록과 맥락 관통하지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 그들, 바로 우리에게 지구를 다스릴 권한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구에 대한 통치권을 맡기셨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이 정해진 고정불변의 환경에 순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이 환경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단순히 순응해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이거나 순응에 실패할 경우 멸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을 다른 생명체들과 구분지어주는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자연을 살펴보면 모든 유형의 동물들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그 적응력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대우림에 서식하는 동물들이 북극이나 남극에서 생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북극곰이나 남극의 황제 펭귄이 열대 지역에서 생존하기는 어렵지요. 고산동물인 야크는 신기하게도 해발 고도 4,000m 아래로 내려오면 죽습니다. 동물에게는 주어진 환경을 바꾸거나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곧 창의력과 상상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기에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지구별 어디에서도 인간이 살 수 없는 곳, 살지 않는 곳은 없지요? 영구동토인 남극에까지 진출해서 거기서 먹고 살면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동물보다도 더 높이 양자도약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분명 창조주에게서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전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부분은 바로 자아의식과 자유의지와 상상력이라고 했지요. 자아의식, 자기인식 능력이라고도 했지요. 바로 자기 자신,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 스스로 아는 것, 아는 능력. 인간에게만 있는 능력이지요. 상상력은 곧 창조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뭔가 상상하면 그것이 물질로, 물리적 현실로 구현되니까요. 자유의지는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지요. 이 세 가지 능력은 창조주의 고유한 능력으로 하나님은 이 지구별에서 유일하게 우리 인간에게만 당신의 이러한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인간이 환경에 단순히 순응하는 것을 넘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매우 정교하고 높은 수준의 의식을 지닌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유의지와 상상력을 통해 주어진 환경에 단순히 순응하는 수준을 넘어 그것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우리는 현재의 환경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보다 더 큰 풍요를 얼마든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창조의 능력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두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 이 능력은 우리 인간에게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확장체 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활동할 잠재력을 부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줍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7째 날에는 쉬셨다고 하지요. 창세기 1장 31절과 2장 2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물론 여기서의 하루는 오늘날의 시간 개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실제로 지구가 창조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일정 기간 동안 지구와 동식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안식하셨다고 하지요. 여기서 안식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샤바트는 그치다,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하던 일을 중단한다는 뜻입니다. 일을 완료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하나님이 이 지구에서의 창조 행위를 임시로 중단하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지구에 보낼 당신의 확장체들, 당신의 개체화된 존재들을 당신의 손과 발로 행동할 당신의 대행자로 창조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중단한 이 지구의 창조 작업을 마무리하게 하시기로 뜻을 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미 완성된 환경에 수동적으로 적응하기보다는 당신의 창조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 지구의 창조 과업을 마무리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상상력과 자유의지를 지닌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고야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실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 하나님의 창조 작업에 동참하는 공동 창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목도하고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을 잘 설명해 줍니다. 현재 우리는 페리세이아의 삶, 풍요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본다면 삶이 이러해서는 안 되며 뭔가 달라져야 하며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한다는 결핍의 삶에서 풍요의 삶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의 마음이 품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 존재의 정수인 의식자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인지 부조화가 없을 수가 없겠지요. 여기서 우리는 창조주로부터 물려받은 창조력의 또 다른 측면인 부정적인 면을 들여다봄으로써 이런 모순, 불균형, 부조화가 발생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상상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못 미치는 것, 그보다 더 작은 것을 창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우리는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인 풍요가 아닌 결핍의 상태를 이 지구 위에 구현하겠다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본래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 없는 삶, 풍요가 넘치는 페리세이아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지구별을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토대 위에 우리 삶의 터전을 증설해 나가길 원하셨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상력과 자유의지를 통해 풍요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상상력과 자유의지를 통해 이와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초를 허물어버림으로써 결핍, 빈곤, 불평등, 불균형이 초래되는 부자연스러운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들을 깊이 숙고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이 고난의 삶, 우리가 체험하는 이 고통의 현실이 존재하는 이유가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지구상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하나님의 풍요가 흘러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원인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함으로써 이런 현실이 초래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고 풍요로운 삶을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결핍과 고통을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삶이라는 생각을 넘어
원래 삶이란 풍요가 넘치는 기쁘고 행복한 것이며 그것이 이 지구별의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는 결핍과 고통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인류의 삶이 풍요롭지 못한 이유가 자연자원의 부족이라는 생각에 길들여 왔지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또 하나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구가 온 인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요롭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이 행성을 설계하셨습니다. 이 지구별의 현재 인구가 81억 명이 좀 넘는데 이보다 몇 배의 인구가 살아도 전혀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누릴 수 있게 그렇게 지구별을 처음에 설계하셨고 그 기반을 창조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땅의 주인으로 보냄받은 우리 인간이 자신의 창조력과 자유의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에게서 오는 풍요의 흐름을 방해하는 무언가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여 결핍과 고통이 난무하는 이 어둠의 행성을 풍요와 행복의 낙원으로 바꿔 놓을 것인지에 관해서 앞으로 수주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풍요로운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탁상공론이 아닌 실현 가능한 일임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풍요로운 삶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동적인 접근법이고 다른 하나는 능동적인 접근법입니다. 수동적인 접근법을 취할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하지요.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이유에선지 하나님이 그 풍요로운 삶을 현재 우리에게 주지 않고 계신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언젠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어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시길 바라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의 희생자,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무력한 희생자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사실 이런 태도는 오늘날 대다수 기독교인이 선택하고 있는 접근법이지요. 이와는 반대로 능동적인 접근법을 취하게 되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무언가가 하나님의 풍요를 막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풍요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창조력과 자유의지를 지닌 우리는 그 방해물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풍요가 우리의 삶 속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하겠지요. 이것은 우리 시대에 전해지는 진보적 계시에 마음을 여는 영적 구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접근법을 취하시겠습니까?
후자의 접근법을 취하기로 선택하신 분들은 우리와 함께 이 신비의 여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십시다.